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29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군목이 되기 위해서 육군 3사관학교 영천에서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군종 장교들은 목사, 신부, 법사 이제 이 세 부류의 성직자들이 보통 한 차수에 한 50명 정도 이제 교육을 받는데요. 이 성직자들이 들어오면 육군 3사관학교는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항상 이제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한 훈육대를 쓰지 않고 신부들은 따로 떨어뜨려서 다른 데 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불교의 스님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신부님들을 조금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독특한 면들이 있어가지고 잘 싸우기 때문에 종교 전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육군 3사관학교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유격 훈련입니다. 이제 그 화산 유격장이라고 하는 곳까지 한 50km가 되는데 50km까지 행군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거기 유격장에 가면 높은 이 절벽을 밧줄로 타고 내려오는 이런 산악 레펠 훈련을 받습니다.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힘든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기 싫어요. 막 높은 데서 이렇게 밧줄 잡고 뛰어내리는 이런 막타고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그래도 나이 들어서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 다 뭐 종교의 성직자들이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막 안 뛰어내리려고 막 교관이 뒤에서 발로 차고 막 밀어야 그래야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막 이제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힘든 훈련을 이제 받는데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이 산악 레펠이나 이런 것들은 절벽에서 이렇게 밧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교들이 이제 교관들이 신경을 써가지고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제 아주 그래서 이제 이 유격 훈련이 원래 힘든 거는 뭐 그런 훈련 과정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도 원래 PT 체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PT 체조를 굉장히 막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정신을 집중시키고 이제 정신을 단련시켜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유격 훈련을 할 때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 계속해서 막 힘든 이제 PT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이 PT 훈련을 하는 이제 방법이 뭐냐면 뭐 이제 동일하게 이제 자 1회 실시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4회를 실시하는데 근데 4회를 실시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3번까지는 하나 둘 셋 셋 하지만 이제 4번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고는
조용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넷 하면 정신 못 차리는구만. 8번 실시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막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7 하면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 주면서 7 실수하지 말라고. 근데 누가 또 8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교관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다시 16회 실시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부 법사 목사들이 이제 같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나이 드니까 몸이 잘 안 움직이는데 이 PT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 우리 확실히 합시다. 자, 이번에 여러분 딱 8회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제대로 하면 8회로 끝냅니다. 그렇게 이제 자, 실시 시작.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이어서 7 하고는 서로 눈치를 주고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8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조용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뒤에서 8 용감하게 8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관이 또 뭐라 하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제 16회 실시한다 이러면 이제 그 신부 법사 목사인데도요 재밌어요. 다 욕해요. 에이 하여튼 X자 욕을 막 다 합니다.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그래갖고는 전부 막 욕을 있는 대로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6회를 하는데 다들 이제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이제 16회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15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제 얼굴들을 쳐다보면서 15 하나 둘 셋 16 할 때 조용해야 되는데 그 참 김수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큰 소리로 16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인데 막 그런데도 신부들이 저 김수환 저 새끼 저거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고 막 김수환 저 새끼 막 하여튼 예. 그리고는 이제 이 정신 못 차리네 이제 다시 32회를 실시한다. 그럼 이제 32회는 정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두가 다 힘이 들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32회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32회를 끝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0 할 때부터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들끼리 30 그러면서 이제 설교 쳐다보고 이제 32 하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 하나 둘 셋 31 고함을 지르면서 막 서로 눈치를 주고 하나 둘 셋 32 아까 그 김수환 목사가 32 소리를 딱 질렀는데 신부들이 이 하이바를 쓰고 있다가요. 이 하이바를 벗어가지고 가서 때려버렸어요. 그 이제 막 때리는데 신부들이 전부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 목사 한 사람을 막 폭행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목사들도 이제 다 시시했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부들이 목사를 패네.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목사 패는데 그냥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들이 가서 이제 못하려고 말리다가 보니까 싸움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엄청 치고받고 싸웠는데 막 힘들지 짜증나지 열받지 막 스트레스 받지 막 이런 걸 둘이서 전부 다 신부하고 목사들이 다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데 불교의 법사들은 되게 점잖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뒤로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서서 나무아비타불 나무아비타불 하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부들 목사들하고 이제 치고받고 이제 진짜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그 해에 그 학교 교장도 보직해임을 당하고 별 2개짜리가 보직해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훈육대장 중령 할 것 없이 그 훈육관들 전부 다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끝나고 나서 하여튼 천주교 종단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대대적으로 사과하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또 기독교에서 또 천주교에 또 성명서 발표하고 아주 그해 정말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그런 이제 전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끔 이제 그 추억을 이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할 영어는 둘이 싸웠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PT 체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끝나는 신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신호가 되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다 이제 마지막 이제 8회면 8회, 16회면 16회 그 시간이 가까이 오면 전부 소리를 높이면서 서로 자꾸 쳐다보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자기들끼리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16 하면 안 돼. 그럼 막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야 지금 32 너 32 하면 너 죽는다. 그러면서 서로 막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면서 31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서로 사인을 주고 그 다음에 32 되면 조용해야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신호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종말을 알리실 때요,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 정신 차려야 돼,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 가까이 오고 있어, 심판이 곧 코앞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막 사인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사인을. 그래서 그냥 그 사인이 처음에는 조금 약해요. 처음에 할 때는 약하지만 점점 횟수를 거듭하고 점점 시기가 가까이 오면 그 사인이 세지고 사인이 강해져요. 메시지가 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시는데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단들이 창궐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전쟁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리고 급격하게 2000년대 이후에 지진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심각한 게 자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지금 대기권을 지금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자꾸 가립니다.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점점 높아가죠. 북극과 남극이 있었던 얼음들이 지금, 이 모든 물의 한 10%가 얼음이었는데 그게 지금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이상한 기상현상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뭐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이상한 기상현상, 관측 이래의 최대의 비가 내리고, 관측 이래의 최대의 가뭄이 찾아오고,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느닷없이 그 뜨거운 날씨로 인해 산불이 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불로 인해서 죽고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런 그 재앙들이 막 곳곳에서 그냥 시끄럽게 그냥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대주의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 입장이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보면 뭐 휴거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뭐 7년 대환란 뒤에 뭐 휴거가 있게 되고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유럽 연합이 뭐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다 세대주의인데요. 이런 게 세대주의자들이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무화과는 원래 이스라엘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이나 뿔뿔이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요, 정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놀랍게도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땅 2000년 동안이나 다른 데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그 사람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거기에 국가를 세웠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땅에 원래 2000년 동안 살았던 아랍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야, 이 조선 땅은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어. 응? 우리는 말이야, 응? 저 발해는 원래 거란족, 원래 우리 중국 민족이야. 발해가 점령했던 이 땅은 말이야, 다 원래가 이거는 중국 땅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뭐 2000년 전에 중국이 이 땅에서 좀 살았다는 이유로 우리 보고 이 땅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팔레스틴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독립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봐라,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독립했잖아. 이거는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증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복음화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로마서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요.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전쟁이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편을 막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제 같은 동맹이고요. 그러니까 또 하마스가 워낙에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편을 막 들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우리가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좀 보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 세계대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진짜 많이 죽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참 많이 죽였습니다. 1차 대전 때 200만 명 죽이고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학살하는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반유대주의. 이 반유대주의가 뭐냐면 중세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유대인들은 반기독교 세력이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가 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반 이스라엘 정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런 거에 편성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예수님 보냈지만 그들이 핍박하고 정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심판받고 저주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은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워낙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과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좀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스라엘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2000년 동안이나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다가 2000년 뒤에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이 땅에 살았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살아온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도를 다 지금 미국과 영국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전쟁의 양상들, 이제 뭐 전쟁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난,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농사기술이 발달하는데 무슨 기근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의약품이 발달되고 백신이 발달돼서 전염병이라고, 옛날에 우리가 뭐 코로나 뭐 이런 예방주사, 장기부스 예방주사 이런 거 맞을 때만 해도 그때는 전염병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 전염병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덕과 같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곧 주님이 온다. 곧 인자가 오리라. 세상 끝날이 곧 다가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에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말의 신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이제 끝이 다 돼간다. 이제 끝이 다 돼간다. 정신 차려라. 인내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사인을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잘 듣고, 그래서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